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배우신 분들은 예,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토요일 전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 혹은 준비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젯밤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뭔지 또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공부를 하셨어요. 아마 여기에는 여러 교파에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듣기가 조금 마음에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또 영원한 지옥이 없다 할 때에 그것도 거북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것도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배운 사상들이 박혀있기 때문에 새롭게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간직하려고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게 사는 길입니다. 자기 아는 것을 주장하지 말고 지금까지 알고 믿고 왔던 것 과연 그러한가? 과연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바로 알고 있는가? 이런 배우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옥토밭이라고 하는 정말 결실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배우는 자라 그랬어요. 항상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꾸 배워야 돼요. 배우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바로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을 고집해서 내 길로 가면은 결국은 그게 패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안식교 교리인가 보다. 교리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됐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겠지만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금요일마다 준비하는 일이 있어요. 베델수양원에 오시면. 자, 이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 해봤으니까 먼저 오신 분들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오늘은 재밌어. 우리 저 방언자 자매는 불교 철저한 신자였습니다. 불교 찬양대 활동을 하고 굉장히 진실했던 분인데 어머니가 아파서 여기 작년에 보호자로 참석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왔느냐? 성경을 또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님 공부하고 딱 맞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붕어가 물 마시듯이 아주 맛있게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사장님 특별히 이분이 정말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여기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번에 잘 걸렸죠? 이번에 참 잘 걸렸어요.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십니다. 이번에 아주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답을 얻고 아마 내일 가신다고 그랬나요? 아마 가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베델수양원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은 좀 다릅니다. 다른 날하고 다르죠. 오늘은 여러분이 아침 식사하시면 밥그릇 씻어서 여러분 방하고 딱 맞는 칸에다 다 갖다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싱크대 깨끗하게 반닥반닥 닦으세요. 닦고 물기 하나도 없이 깨끗이 씻고 행주 남겠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방은 물론 여러분이 청소 잘 하실 거예요. 거실도 잘해요. 또 여기 식당도 잘 하시고 또 교회당도 잘 하셔요. 교회당은 항상 안실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청소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당 청소는 당번에 아마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청소 안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장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방, 거실, 싱크대, 화장실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좀 이렇게 샤워 부서에나 또 세면대에나 변기 안에나 싱크대 안에나 조금 그동안에 슬쩍슬쩍 물로만 닦아놨던 거 오늘은 좀 비누질을 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 안에는 그 변기 소독제를 좀 사용해서 깨끗이 좀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바닥에 구석구석 먼지가 혹시 있나 매일 하시지만 오늘은 다시 확인하면서 대청소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내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하고 마루하고 화장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도 물이 떨어지면 닦아야 되고 먼지가 있으면 닦아야 되고 방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깔끔하게 대청소를 좀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계시는 주변을 청소하지만 오늘 비가 오죠. 그러니까 오늘 바깥 청소는 쉬고요. 그리고 11시 되면 참 오늘은 목욕탕 가는 날이에요. 목욕탕을 한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갔다 오면 참 좋고 어떤 분들은 차가 있으면 날마다 나가시는 분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몸도 대청소합니다. 몸도. 그래서 오늘은 목욕탕에 가서 좀 때를 한번 밀고 물을 좀 물에 몸을 좀 담그시고 좀 기분 좋은 목욕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옷은 전부 다 갈아입으시고 오늘 비가 오니까 빨래는 하지 마시고 내일은 안식일이라서 세탁기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빨래를 전부 싸서 여러분 방에 잘 간직했다가 일요일날 오전에 일찍이 날씨가 좋으면 빨래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오전 동안에 주변 청소, 몸 청소 다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잡수시고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비가 혹시 그치면 산을 한 바퀴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 길을 한 시간 정도 걸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든지 또 방에 혼자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조용하게 오후 시간은 마음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마음 청소. 내 마음에 누군가 원수진 거, 갈등, 배기 싫은 사람, 다 부담스러운 사람, 어떤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이기적인 어떤 자긍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원통함을 품고 있다든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다 청소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청소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 가져가 달라고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저는 이 죄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아요. 이거 주님이 좀 받아주세요. 주님이 제 죄 때문에 십자가 보혈 흘리셨잖아요. 주님의 피 공로 앞에 제 죄를 내려놓겠습니다. 받아주세요.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원통하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아십니까? 내 마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생겼던 문제가 풀어져 버려요. 미웠던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이 정말 이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드리면 그분은 우리 죄를 가지고 간 자리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새 마음, 주님 안에 있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끝나면 그 마음에 미운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진실로 전심으로 이 죄를 버리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거 어느새 가지고 가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비를 이렇게 해야 안식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의 회복, 안식과 함께 일어나는 회복,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지요? 하나의 안식입니다. 우리의 온 몸을 휴식하지 않습니까? 그죠? 휴식할 때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낮에 우리가 받았던 것들이 밤에는 전부 치료제로 사용이 되어서 우리 몸에 회복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낮에 햇볕에 걷고 다니면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요. 이것이 밤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치료하는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 몸을 전부 수리하고 복구하고 회복하는 이 작업이 밤에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낮에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햇볕 보고 물 마시고 공급받은 것은 밤에 이거 가지고 전부 청소하고 회복하고 재충전하고 노폐물을 전부 밀어내고 우리 몸은 대작업을 하고 있어요. 회복시키는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회복합니다. 영혼 할 때에 영적인 것만 많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영혼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영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회복한다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함께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누구를 만날 때? 자기를 완전히 쉬고 창조주를 영접했을 때 그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안식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안식일 지나고 나서 많이 회복되는 얘기를 합니다. 간증하는 얘기들. 안식일을 통하여 치료되는 그 경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끝내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설명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씨앗을 그냥 그대로 두면 절대로 뿌리가 안 내리고 싹이 안 나지만, 땅에다가 심으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알아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심어지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해서 그 말씀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고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잃어버린 영생을 도로 찾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고, 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영원한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에 그냥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거구나, 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분이 도와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59장 1절로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게 맛을 보고 가세요. 여기 오신 분들이 안식일이 뭔지 실제로 맛을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맛을 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건강식도 뭔지 맛을 보고 가라 이 말이죠. 뭔가 여러분이 먹어보라 이 말이에요.
만나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진짜로 믿고 있는가? 친구 따라, 부모 따라, 가족 따라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인도를 받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고 진짜 예수를 믿을 때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생각이 다 예수님께 고정되고 내 모든 관심이 예수님과 일치하고 내 모든 삶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해서 정말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을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은요, 믿어라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져야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으라고 강조해. 믿으라고. 사람은요, 강요에 의해서 신앙을 하게 돼 있잖아요.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믿지 말라 해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믿어라. 여러분 그 믿어라가 아무리 강요돼도 잘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고 목이 터지도록 고백을 해야 그게 믿음인 줄 알지만 사실은요, 믿음은요 그렇게 고백 안 해도 돼요.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기 때문에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어느 절에서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스님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위암이 걸렸는데 지금 밥이 잘 안 넘어가고 토하고 소화가 안 되고 힘이 드신대.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고 싶은데 거기 가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건데 그래도 가도 됩니까? 참 솔직한 분이에요. 나 거기 가도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건데 가도 되겠습니까? 오지 말 해야 되겠죠? 오지 말 해야 될까요? 오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분이 참 솔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다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 했나요? 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죠.
나는 절에 다닙니다. 나는 천주교 다닙니다. 나는 장로교, 침례교, 개신교, 어도교, 나는 안식교 다닙니다. 교회는 다 다녀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를 아직 안 믿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배워서 알아서 진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이지 교회를 다녀가지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어제 어떤 분이 가시면서 꼭 안식일 지키고 안식교회 가야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그래요. 그리고 어제 한 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별 취미 없는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선포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오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침 오전에 일찍이 전화 받았는데 오후 늦게 오셨어요. 오셔서 저하고 다 이렇게 인사하고 아주 스님이 입는 옷을 입고 오셔서 누가 봐도 이분은 스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강의실에 오면 저 뒷자리 끝자리에 딱 앉아요. 중간에 저 끝에 딱 앉아요. 그리고는 이 강의가 자기 마음에 맞아 들어오면 뭐라고 하냐면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에 이제 공감이 되면 나무아미타불이 틀림없이 나와요. 그 옆에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장로교 다니는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시면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원장님, 저분은요 좀 나무아미타불 여기 와서는 안 하면 안 될까요? 여기 와서까지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냐 말이죠. 지금 기독교식으로 성경을 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공감이 되면 아멘 할 줄 알지만 저분은 마음에 공감이 되면 나무아미타불로 공감을 표하는 거니까 똑같다고 언어가 좀 다를 뿐이다.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르니까 그냥 두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기분 나빠요. 뭐가 기분이 그냥 나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일주일 지나가도 계속 나무아미타불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 나중에 이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더니 나무아미타불이 없어졌어요. 가만보니까 여기서는 나무아미타불을 안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셔요. 고개만 끄덕끄덕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음식이 토하던 게 멈추기 시작하고 씹어 먹으면 잘 안 넘어가던 게 넘어가기 시작하고 한 3주 이상 지나고 났더니요 그냥 식사를 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좋아져요. 병원에 가도 치료는 불가능이었고 어디 가도 치료가 안 됐어요. 여기 와서 누구의 처방을 받고 있지요?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자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보니까 몸이 좋아집니까?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봐야 돼. 그분이 교회 가서 훌륭한 설교 듣고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니까 내 안에 뭐가 온다? 생명이 들어온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몸도 바뀌고 지금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달이 채 못 돼서 가셨는데 가실 때 뭘 했는지 아세요? 부처님 신보다 예수님 신이 더 높습니다. 제대로 깨달았죠. 제가 그 사람 보고 침례 받아야 됩니다.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말 안 했어요.
그분이 침례받고 내가 안식일 교인 되겠습니다. 결심 안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부처님 앞에 가서 하기는 해도 누구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할 거예요. 왜요? 누구보다 누구가 더 높으니까? 부처님 신보다 하나님 신이 더 높으니까 그분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와요. 나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무슨 병이 들었죠?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고치러 왔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문둥병 고치러 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전도했죠? 그 어린 계집 아이 하나가 그 장군의 집에 가서 시중 들고 일하던 그 아이가 자기가 믿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 어린 아이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자기 주인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왕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분명히 고쳐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간데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당신이 또 무슨 문제를 걸어가지고 시비 걸어서 우리 백성 괴롭히려고 또 왔는 거 아니냐. 내가 누구간데 할 때 이 왕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거 못해요. 자기는 못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하실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공부도 안 하고 의학 상식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귀한 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어떤 결정선에서 정말 살 길을 찾아왔을 때 약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받아보세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처방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어. 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지가 합니까? 그렇죠?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절을 당했어. 나만 장군이 거절당하고 누구에게 갔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오라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고쳐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그 왕이나 엘리사 선지자는 똑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를 믿었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아무 신앙을 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은 창조 사업을 어떻게 하셨지요? 말씀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셨지요? 말씀으로 이루셨지 않습니까? 창조주 믿는 신앙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대고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창조주 믿는 신앙,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 가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아십니까? 제가 지금 26년 동안 이 일을 해 나온 이 열매는, 지금까지 이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열매가 오늘날 이곳이고 이 일입니다. 제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시고 일하셨습니다. 아멘. 안식일 믿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창조주 믿는 신앙은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 선지자적 사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그 선지자적 사명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믿는 자 속에 역사에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또 전달되어서, 누구로 전달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을 받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에게 시켜서 어디로 가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왜요? 왜요? 자기 생각은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다. 자기 생각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왔더니 선지자가 하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나를 굴복해야 돼.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하고 다른 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스라엘의 왕에게 혹은 선지자에게 가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수해서 뭔가 막 능력을 불러들여 가지고 능력이 와서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고쳐줄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뭔가 약재를 하나 갖다 아주 극처방을 하나 내려가지고 약을 하나 갖다가 먹여주든지 발라주면 낫든지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빌어서 열심히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그러면 그냥 낫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온 그 뭡니까 사례금 그 보상해주고 뭐 인사하고 갈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영 와보니까 이게 자기 생각하고 계획이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보세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할 때 아마 이 나만 장군은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려면 분명히 이거 다 벗어야 돼. 이거 벗어야 돼. 그죠? 다 벗어야 돼. 창피한 일을 당해야 되고. 이제 하인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말이야 이 문둥병은 지금까지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던 감추어져 있는 병인데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면 가정에서 격리돼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임도 벗어야 되고 가정에서 격리돼서 옛날에 문둥병자들은요 전부 격리해서 살렸잖아요. 그런 신세가 돼야 되는 사람이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 계급장을 달고 있는 군대 장관에 그 계급장을 들고 있는 그 계급을 달고 있는 갑옷 속에 다 감추어져 있는 자기의 썩어가는 자기의 내적 모습입니다. 이거 사람들 앞에 안 드러내고 싶었지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거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강은 이 요단강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거기는 물이 날 흘러가서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왜 이 나라에 와서 이 더러운 물에 내가 몸을 씻고 가랴? 화가 났어요. 그냥 자기 생각하고 빗나갈 때 분해서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만 장군의 자아와 교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만이 꼭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 옆에 있는 하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주인이여, 물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씻고 깨끗하라 하는데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받는 거는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문둥병 물에다 씻어서 한번 목욕해서 씻고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왜 그 쉬운 걸 못합니까? 근데 그 쉬운 거 하려면 뭐가 자아가 담겨있는 계급장을 벗고 이 자기의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내야 되는, 자아가 굴복돼야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싫었는데 하인이 한마디 하는데 그게 또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겠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상태와 잘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갑옷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급장이 있습니까? 그게 뭐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급장이 목사입니까? 박사입니까? 어떤 학입니까? 명예입니까? 재물입니까? 집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름다운 미모입니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의 그 계급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이 병을 고치려면 그거부터 벗어야 됐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걸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급장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실제로 가기가 싫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기로 결심을 하고 계급장을 다 벗었습니다. 벗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계급장 벗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안식일에 주인을 만나서 회복하시려면 이 계급장을 벗어야 돼요. 이 계급장 가지고 토요일날 교회 갔다 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물에 가서 계급이 달려있는 옷을 다 갑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나왔어요.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도 벗어야 돼요. 여러분, 계급장이 달려있는 옷도 벗고 보통 사람이 입는 옷도 벗어야 돼요. 나만 장군이 다 벗었어요. 그 다음에 또 속에 뭐까지 벗어야 될까요? 제일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속 팬티. 속 팬티 안 벗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나만 장군은 이 속 팬티만 입었으면 참 좋겠는데 다 벗어야 몸을 다 씻을 거 아닙니까? 속 팬티 속에는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다 씻고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벗어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 벗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만인 앞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보다 더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옷 벗는 건 별 문제 없어.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목욕탕에 가서 옷 벗는 거 별 문제 없어. 다 벗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밑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환자들, 막달라 마리아, 자기의 어머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그분을 헌모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최고의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수치스러운 그 광경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다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꿀을 사라고 했을 때 나를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나만 장군의 나, 그 자존심, 그것은 그분이 가리고 있던 옷들이었습니다. 그의 더러운 흉측스러운 문둥병을 가리고 있던 그 옷을 하나님은 다 벗기기를 원하셨어요. 그거 벗으라. 그거 벗으면 치료한다. 내가 치료해주마. 그거 가지고 내게 와서 벗어나라. 내게 그거 가지고 와라. 그 더러운 거 가리고 있는 그거 내게 가져와서 내려놔라. 그럼 내가 너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다 벗고 물에 들어갔어요. 한 번 씻고 나와도 여전히 문둥병. 3번, 4번, 5,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문둥병.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된 얘기는 뉴스타트 잘해가지고 병 낫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병을 상징하는 게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 죄병은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잘해가지고 병 낫는 얘기라면 뉴스타트는요, 하루 하면 좋아지고 이틀 하면 좋아지고 3일 하면 좋아지고 한 것만큼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가 착한 일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100%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듭납니다. 그건 100% 순종은 뭐냐?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완전히 나를 그분에게 내려놓는 경험. 그럴 때에 이 나만 장군은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갔다 나오고 4번, 5, 6번까지 들어간 것은 자기 생각은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대는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어디에만 의존했느냐? 7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7번을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낚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에 발을 올려놨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으려고 했더니 38년 된 중풍병자가 걸어졌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그분이 만나시기 위하여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해내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갔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은 말씀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 돌아갈 때에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온 어떤 물건으로 어떤 물질로 어떤 값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거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이것은 어떤 값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값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 경험을 통하여 나만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았어요. 나중에 게하시가 받아가지고 문둥병을 받아버렸죠. 예, 안 받았어요. 엘리사 선지자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흙을,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자기가 가지고 가서 자기가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데, 내가 혹시 우리 주인이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봉사할 때에 내가 혹시 거기 함께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그 스님이 말이에요. 그 스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남한 장군 생각이 나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스님이 자기 신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절을 하지만 결국은 그는 자기 행위는 거기서 언제까지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누구에게 경배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스님이 자기 신당에 가서 절할 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님은 지금 누구를 알았습니까? 창조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갔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무 토막 앞에 가서 빌 때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거기서 당장 나올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 놓은 나무 토막을 세워놓고 비는 것보다 만드신 분에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나만 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그 스님이 돌아가셨다, 집으로 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확실히 믿을 때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믿어질 때 믿음이 옵니다. 아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37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교회 다니는 불신자였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또 성경을 읽고 가르쳤어요. 저는 어린이부를 어려서부터 맡아가지고 우리 큰딸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린이부장, 어린이부를 제가 맡아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안실학교 교장을 맡아서 가정 공과를 가르치는 교사를 맡아서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얘기해 줬어요. 동화책 읽고 우리 애한테 그 동화를 해주는 거나 성경책 읽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얘기해 주는 거나 별 다름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옛날에 가정봉사회 회장을 맡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문제로, 자녀 교육 문제로 성경을 읽고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성 있는 신자였지 있으나 마나한 신자는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저는 굉장히 순종형이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이 뭐 해야 된다 하면 저는 100% 협력하고 저는 교회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제 가게 문을 닫아놓고도 목사님이 필요하다면 저는 같이 방문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교회 가서 성경 얘기하고, 교회 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배 행위를 하고, 교회 가서 교인답게 하는 것은 교인들이 나를 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교인들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목사님도 안 보시고 교인들도 아무도 안 볼 때 내 집에 와서 내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은 교회 가서 교인들 앞에서 하는 거하고 전혀 딴판이라.
제 사업장에서 고객을 만나고 대할 때, 제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교회에 가서 행하는 나하고 내 일상생활에 와서 해는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요. 그럼 나는 교회 가서 교인들 앞에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교회 가서 교인들 앞에, 목사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나 내 집안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완전히 두 얼굴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구나. 여기서부터 저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서부터 제가 안 돼 있는 거기서부터 짚어서 그럼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가르쳤는데 왜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또 다 돼가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 믿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진짜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왜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알고 있었냐면요, 교회를 30년을 다녀도요,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들어주고 오고, 그 다음에 이렇다 하니까 따라하고, 저는 교회 가서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주는 그거 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걸 내가 내 것으로 잡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참는 그런 갈망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교회 가니까 예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은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 목사님이 그리 했으니까 그렇게 전달하고, 이 성경도 그렇게 목사님이 해석해 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서 가르쳐서 설교도 해주고, 책 읽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엘렌 G 화이트니 쓴 글들 보니까 다 풀어놓고 그렇다 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해석해서 설교도 해주고 강의도 해주고 듣고 하는 것, 보고 하는 것, 그거 말고 내가 맛보고 알아서 먹어서 내가 힘을 얻어서 하는 것, 이거하고 다릅니다. 아십니까?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수박 끄달기로, 내 육의 귀로, 육의 눈으로, 육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저는 사람 앞에 살고 사는 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끝났습니다. 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확실히 안 이후에 제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그때부터 내 자신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을 그전에는 아무리 읽어도요, 제 마음에 늘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이 성경대로는 안 돼. 이 성경대로는 안 돼. 이 성경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성경대로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오늘날 성경대로 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성경대로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요. 성경의 신비한 얘기는 듣고 읽고 알아서 전달까지는 했지만 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넜는데 오늘날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나처럼 사랑 못하는데 무슨 이웃 사랑, 원수까지 내 몸처럼 사랑,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불가능해요. 모세가 홍해가 바다를 가르고 지나간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다 불가능해요. 성경의 얘기는 전부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 했지만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오르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좀 개심해요. 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도무지 오를 수 없는 높은 나무로 어떻게 올라오라고 합니까? 나는 한 발짝도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 높은 나무를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올라갔지요.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올라갔지요. 모세는 특별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했으니까 올라갔지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니까요. 그분들은 선지자고 저자들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주셔서 된 거지. 나는 불가능해. 오늘날 내가 보는 교회 교인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누가 하는 사람 있나요? 없네요. 이런 갈등을요, 저는 만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 이제 던지고 사회로 나가버리려고 할 때가 35살에서 37살 그 사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갈등 없이 잘 믿고 사십니까?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그 갈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거 잘못되면 하나님 던지고 떠나는 것이고 이거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자, 이제 요 이후에 갈등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시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진짜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 다 하나님 부인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믿고 살라고 해도 나는 살 것입니다. 다 하나님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왜요? 나는 그 하나님이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져서 믿고 있거든요. 그분은 진짜 믿어지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알만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알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라고만 하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자, 내일 아침 시간에 그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필요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